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레위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레위의 이름의 뜻을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는데 실제로 레위의 지금의 이 모습은 뭐와 연합이 되냐면 세리로 세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돈과 연합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그가 열심히 돈을 모아봤지만은 돈과 연합이 돼 있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민족에게 완전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 변화되고, 주를 만나니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따랐던 레위, 세무공무원, 이때 당시에 세무공무원은 돈을 위하여, 자기 돈을 위하여 양심을 팔고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버렸죠. 그게 이제 세리 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나라가 식민지로 있고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래도 무엇보다도 살아가는데 돈이 우선이 되어서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세리가 되었던 거죠. 우선적인 것이 돈이었죠. 우선적인 것이 돈이었으니까 그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거든요. 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돈이어야 되는데 이 레위는 돈이 우선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돈이어야 되는데 사고가 바뀐 거죠. 삶이 바뀐, 돈이 우선이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나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나요? 돈 때문에 싸워서 뭐 헤어지니 많이, 이혼하니 많이. 이 돈이 우선이라는 게, 사람이 우선돼야 되는데 돈이 우선. 돈이 우선이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11조를 내야 된다는 부담이 딱 있는 거죠. 그게 교회 안 오죠. 살기 버거우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걸음에서 그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돈은 있는데 그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돈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려요.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니까요. 물질을 그렇게 모시고 있다니. 그래서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다니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중심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우선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버리죠. 우리는 그게 사람이 우선이 돼 있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그는 엄밀히 따져보면 돈이 우선적으로 돼 있어요. 돈이 우선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다. 레위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삶의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이가 그의 인생에 만약에 행복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오거든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랬거든요. 그가 만약에 돈이 우선적인 삶을 사는데 행복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질 않아요. 그의 삶에 외로움과 고독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고독과 함께 소외되어 있는 뇌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너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인생에 걸어가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걸어가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그럼 나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삶의 모습이 확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살아요. 세상은 내가 편리한 방향으로, 내가 안전한 방향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럼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근데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걸어가면 어디 가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어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리 마태 뇌이를 부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를 우리가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뇌이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돈과 물질과 연합이 돼 있어서 행복하지 않는 이 뇌이를 예수께서 부르셨으면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그때부터 부르는 이름이 마태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뭐 헬라식하고 다른 모습이지만 마태라고 부르는데 이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나같이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부르심으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딱 되니까 그의 첫 번째 자리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첫 번째 자리가 돈이었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그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적이 되면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이잖아요. 돈보다 우선적인 것이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거야. 돈이 우선적이야. 그가 돈을 잘 벌어오니까 그가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이 있어서 그냥 물질이 따라오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들의 사고 안에는 이 하나님이 질서가 꿀꿀로 되어 있는 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 사람, 하나님 이래 되어 있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 거죠.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 사람, 돈이라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가 한번 돌아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나는 우선순위로 할 수 있나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뇌이를 예수께서
부르면서 나를 따라라 하셨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럼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 하랬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랬거든요. 자기 부인. 철저히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을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지 않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오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딱 보면서 주께서 오늘 나를 따라라 할 때는 자기 부인의 은혜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나를 따라라. 인생의 목적이 오늘 다 바뀌진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 바뀌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일해 주기를 바라죠. 나의 행복, 나의 안전, 나의 병고침 이걸 위하여 주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를 깨트리며 내려놓으며 그것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이방인과 똑같다니까요. 다만 그 비는 대상자를 하나님께 할 뿐이라 나를 위하여 걸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한 것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배워서 십자가의 삶을 네가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어 있던 것이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 돼 있거든. 이거 완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변화를 넘어서 주의 사랑,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니까 그동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를 철저히 예수가 나의 주인임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이 그 소망을 두잖아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한 명의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열국의 아들. 이 확장, 생각의 확장. 나라는 데서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게 생각의 확장이 확 열리는 거죠. 이게 열리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아직까지 나의 주인이 예수가 안 돼 있으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니까 내가 염려를 하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를 만나니까 우리 주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거든요. 내가 거기에 있어야만이 먹고 마시고 안전을 취하는데 나의 익숙한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내려놔라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인 그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부르잖아요.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근데 반석으로 교회의 기초로 소망을 두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내 한 사람 그냥 먹고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요. 나를 통하여. 그 나를 그동안에 훈련시켰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내가 주인으로 있고 내 한 사람 위하여 살려고 발부둥치는 이 모습을 주님 거기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성전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마태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선물. 그것을 찾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 육적인 자기 수준으로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서 어떤 공부를 하고 내 환경과 형편이 어디인가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갇혀 있으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소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너머를 봐야 되는데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타까워요. 내가 뭘 했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처절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의 비전이 어떻겠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맛을 느끼는 게 맛.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맛나고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그 맛을 못 느끼니까 어디에 머물리냐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그게 눌려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의 삶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눌려가지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눌리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 내 가치, 내 이가 그렇게 돈을 원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레위 지파가 왜 더 이러냐면요. 이 원래는 성도들이 전부 다 11조를 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힘들면 11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잖아요. 반드시 그들이 줘서 살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악착같이 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죠. 여러분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그런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목회자를 욕하죠. 내가 지금 그를 타락시키는데 그 생각을 못하죠. 내가 욕심 때문에 내 한 사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못하여 목회자로 하여금부터 타락시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레이가 어떻게 해요? 분배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자기도 돈이 있는 대로 쫓아가죠. 그 세리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돈에 결탁되어 산다니까요. 그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원망과 불만과 억울함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들어있는데 그가 행복하겠냐고요.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가 외롭고 소외돼 있고 돈을 붙들어 받는데 그렇게 더 악착같이 받았겠죠. 사람들한테 세금은 로마에다가 낼 금액이 예를 들면 1,000원이라면 1,000원만 받아서 줘도 그는 몫을 그 월급을 받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00원이면 2,000원을 받아내는 거죠. 1,000원은 주고 1,000원은 내가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들의 삶이 돈 때문에 그 민족의 삶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잖아요. 이게 레위 지파들이 살기가 어렵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들이 악착같이 그들에게 걷어내는 거죠. 걷어내. 그렇게 자기들이 힘드니까 욕하는 거죠. 너는 나라를 팔아먹은 자야. 나라를 팔아먹은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만이 살려고 몸부림쳐.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습은 못 보고 레이만 손가락질했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주님 그의 슬픈 인생을 그렇게 몰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의 슬픈 인생을 예수를 통하여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돈을 악착같이 끌어다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자기 돈을 풀어서 잔치를 해요. 자기 돈을 풀어서 잔치를. 돈을 긁어 모든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돌고 도는 게 돈이거든요. 내가 쓰지 않으면 돈이 돌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라 그래요. 세상은 모아야지 되지. 맞아요. 모아야죠. 근데 내가 쓰면서 모아야 돼요. 내가 쓰지 않으면 돈은 돌지 않으면 경제가 다 죽어요. 경제가 더불어 살아야 되죠. 더불어 경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는 그러지 못했죠. 돈에 한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움켜쥐기만 했던 인생.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그의 인생에 그것을 푸는 인생이 되잖아요. 푸는 인생. 근데 움켜쥘 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풀 때는 행복해. 풀 때는. 이게 오늘 달라요. 여러분 선교를 나가보면 알아요. 선교는 내 돈을 다 그들에게 주고 내가 누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행 간다고 여행사에 돈을 내면 나를 위하여 호텔도 좋은 호텔에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좀 더 나를 위하여다. 근데 돌아올 때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선교는 여행 갈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내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선교하기 위한 선교 물품도 개인적으로 막 더 많이 사갖고 갖고 가는데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그 선교비 낸 데서 나를 위한 한 10분의 1 정도 호텔 이런 데도 아니죠. 그들이 이 제공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자고 그들이 만들어주는 음식 그거 그냥 먹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주고 오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찍은 사진들을 쭉 있잖아요. 가장 사진이 행복한 사진이 선교지에서 찍은 얼굴이에요. 가장 행복해 보여요. 선교지에서 찍은 얼굴이.
그 마음도 그래요.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까? 좁아야지 알지.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가? 좁았어야지 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래요? 누가복음 나중에 뒤에 가면 주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누르고 대어서 너에게 주겠다. 줄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왜 없냐?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내 수준으로 사니까 내가 없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 것이잖아요. 나는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분의 허락을 받고 갖다 쓰면 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맛을 몰라요.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레이는 초상집 같은 그의 인생이 잔치집으로 변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를 보면 그의 인생이 보여요. 어디다가 돈을 쓰느냐, 그의 인생이 보여요. 그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돈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만 쓰잖아요. 극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남한테 보이고 싶어가지고. 남한테 보이고 싶어가지고. 가난하니까 나를 치장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지. 그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다가 썼는가. 이 사용처를 보면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레위가 함께 그 서기관 세리와 죄인들 장녀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니까 비난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이제는 그 같이 잔치를 베푸면 먹고 마시잖아요. 왜? 자기들은 절대로 저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나는 깨끗해서 나는 저 세리와는 함께, 나는 저 창녀와는 함께 하지 않아. 나는 깨끗해. 근데 이 봐보세요. 인생의 성경에서는 세리를 보여주고 장녀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봐보세요. 세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나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와 같은 자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 돈을 사랑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지금 내 모습을 주께서 폭로하시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닌 척, 나는 깨끗한 척. 야, 너희들 왜 세리와 같이 밥 먹어? 나는 깨끗한 척. 이 윗선과 거짓과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녀와 함께하는 것을 막 그 간음한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다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모습을 하거든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나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간음하는 자인데 나는 간음하는 자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이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너희 모두가 세리고 장녀야, 이걸 지금 말을 하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비방한다니까. 자신의 모습을 못 본다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세리고 장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세상적인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호세아서에서 고멜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모습일지라도 또 찾아와서 붙잡아주고 붙잡으면 우리는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냥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회개시켜 변화되도록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주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회개라는 게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요. 내가 죄인됨이 인정돼야지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되고 그 죄인의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셨으면 내가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나는 그 죄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내가 그 죄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예수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그 죄에서 노임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머의 부활의 삶을 못 보는 거죠. 너머의 부활의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야, 물고기 입 열어봐. 너와 나의 세금 낼 돈 있을 거야. 가서 그냥 입 열어서 갖고 오고 쓰면 돼. 세상적인 방법은 내 주머니에 돈을 잔뜩 갖고 있어야지 내 건 줄 알아요. 그 돈이 얼마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돈이 얼마 없는 사람은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돈이 은행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사람은 돈 안 가지고 다녀요. 내 주머니에 돈 없어. 근데 내가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만 내 거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곧 그것이 내 것인 사람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을 갖다 쓰면 돼요. 낙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낙이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대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 의미가 뭔 줄 모르는 거죠. 왜? 내가 그 나라를 보지 못했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대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 근데 나의 주인이 예수다. 그럼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에 의해서.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이 억압과 눌림 속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리 뢰이를 부르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돈에 의하여 넘어져 있는 이 세리 뢰이를 주께서 그 돈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의 이름이 마태로 불러지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의하여 힘있게 살아가며 나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예수를 소개하며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물질을 품면서 잔치를 베푸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변화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주를 찾고 찾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너머의 세계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